기도하고 우리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시간과 또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앞에 깨끗한 거울을 놓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 거울에 비춰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 저희들이 회개해야 될 것이 있거나 그리고 또 은혜 받은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들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또 한 주간 아니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들, 이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순간순간들이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또 아버지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영광의 삶으로 참된 그 예배자의 삶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 자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예배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그 중심에 당신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아버지를 향한 찬양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를 향한 살아있는 산제사로 하여금 우리들을 그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가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 자체가 아버지와 복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는 당신의 살아계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통하여서 아버지와 소통하며 하늘에서부터 아버지가 쏟아지시는 그 은혜와 아버지 우리의 그 기도의 응답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루하루를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인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아버지와 저희가 이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합당한 은혜의 선물들을 아버지와 상급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버지의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자고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없는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시게 아버지 우리 안에서 그 생수의 강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광야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온전한 이유가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당신께서 그 광야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도 이 광야의 인생에서 아버지 이 광야 같은 교회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시험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에서부터 울려지는 그 소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확증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새 이름으로 아버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최종 목적지가 되시는 오직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향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또 신앙의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습니다. 주님, 저희들 너무나 연약한 것을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이 연약한 자들의 삶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당신은 도우실 수 있고,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유일한 길이 당신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당신만을 따르겠으며 당신께만 순종하겠으며 복종하겠습니다. 주님과 하신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오직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곁눈질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우리 앞서가신 예수의 그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흘리신 그 핏자국의 흔적들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인생을 살 때, 그런 신앙을 할 때 우리의 삶에 미련이나 후회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염려 근심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무슨 염려와 근심 걱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그 복음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그 한 가지 열망만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혹시 꺼져가는 저희들의 그 열심이 있다면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불 붙여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그 불붙은 심장으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주님의 그 얼굴만을 바라며 신앙하겠사오니 주여, 저희들에게 해같이 빛나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함께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1절부터 그 마지막 절 33절까지인데요. 우리 천천히 한번 교독 하시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에 끄는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입니다.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밤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눈은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도.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이사같은 양의 우리 사이에 끊어앉은 건강한 것 창한 낙이다. 낙이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악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가신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질 것이라. 그가 왕의 소라상을 차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적는 자 이스라엘의 반성이 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본인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아 막벨라 곁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서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은 이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가더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은 축복하는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실제가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피스토스라고 해가지고 확실하다, 실제하다, 그러니까 이건 믿을만하다 라고 하는 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믿음은 실제가 되는 겁니다. 실제가 되는 것. 실제가 된다라는 것은 영원한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죠.
예,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다시 풀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가 돼야 돼. 영원한 것이 돼야 돼. 예, 그래야지 너의 육신적 생명이 끝나도 영원한 나, 그 믿음의 주체인 나, 하나님이죠. 나와 함께 살 수 있어 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해요. 무슨 말을 많이 하냐면 복받으란 말을 많이 합니다. 모든 종교에서 공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복이거든요. 종교를 떠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복, 그죠? 이 복을 이제 세상적인 말로 바꾸면 뭐 행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런 걸 굉장히 원하죠. 그죠? 네. 얼마 전에 4,8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한국 돈으로요. 미국 돈으로 따지면은 450 밀리언 달러의 그 복권에 당첨된 청년이 있었어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그 복권 이 당첨을 받고 다니던 직장을 때려쳤대요. 예, 뭐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뭐 몇만 분의 1의 확률이래요. 32억 만 분의 1인가? 이래요. 지금까지 미국에서 시행된 그 메가볼인가 파워볼인가 메가볼일 거예요 아마. 메가볼 중에 네 번째로 높은 금액이었대요. 그 청년이 이번에 받은 게 450 밀리언 달러가. 네. 엄청난 확률을 뚫고 당첨이 됐죠. 그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행운, 그걸 이제 다시금 신앙적 또 이게 종교적 테두리 안으로 갖고 들어와 보면 복이라고 그러죠. 복. 이 복을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은 하나님 자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게 다 복이에요. 그럼 여기서 복에 대한 개념을 한 가지 더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도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셔도 질병이라는 걸 주셔도 그게 만약에 누가 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그건 바로 복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또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더라도 장애를 주시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면 그게 복인 거예요. 또 다른 말로 또 바꿔볼게요. 하나님께서 만약 나에게 뭘 주시더라도 가난이라는 걸 주시더라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면 그게 바로 복이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우리는 질병, 장애, 가난 이런 거 결코 복이라는 테두리 안에 집어넣지 않죠. 오히려 그걸 뭘로 생각하죠? 저주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게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어떠한 육신적 현상이 질병이나 장애나 가난이라면 사람들은 야, 너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한테 저주받았냐라고 그렇게 되묻죠. 예. 그거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죠. 욥기. 그죠? 예. 그러나 욥에게 있었던 그 모든 것, 건강, 가족, 그리고 재산 이런 걸 하나님께서 싹 다 누굴 통해서 사단을 통하여서 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욥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사람으로 받아내시죠. 맞죠? 그죠? 그래서 결국 욥은 어떠한 자가 됩니까? 복받은 자, 복된 자가 되는 거죠. 누군가에게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하나님께 복된 자가 되려면, 진짜 복을 받으려면 저렇게 돼야 돼 라는 어떠한 한 샘플, 모델이 되어진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면 다 뭐예요?
복이에요. 그게 육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안 좋아 보이고, 아니 많이 안 좋아 보이고 심히 안 좋아 보이고 부적당한 것 같다 손치더라도 그걸 누구한테서 받으면, 하나님한테서 받으면 그건 뭐예요? 복이에요. 복입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한테 받았는지 네, 어떻게 분별을? 되게 쉬운데요. 분별 어떻게 할까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예. 좀 힘들게 가볼까요? 그 상황 속에서 뭐 하면, 감사하면, 기뻐하면, 기도하면 그 하나님한테 받은 겁니다. 예. 그래서 복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로마서의 그 말씀이 있죠.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복은 그냥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걸 딸랑 받는 것만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과정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 시작과 끝, 그로 말미암은 어떠한 그 결과, 심지어는 원인까지도 다 복인 거예요. 복. 하나님께서 행하시면 그게 다 복인 거예요. 다 복. 예. 할렐루야. 그 하나님 행하신 거를 모르고 원망하고 그럴 때는 하나님 주신 거 맞는데 네. 계속 원망하고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사이드복을 주시죠. 별책 부록이요? 네. 사이드복을 주십니다. 뭘 주실까요? 더한 고난? 아, 왜 그러세요? 사이드복을 뭘로 주실까요? 차냐, 하나님이 너한테 지금 복을 주시고 계셔. 그 말은 하나님이 너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얘기겠지. 네. 오늘 그 이제 복에 대해서 정리를 했으니까. 네. 그렇잖아. 근데 그게 우리 방금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아빠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고난으로 올 수도 있어. 고난일 수도 있다고. 하나님 너한테 고난을 주시면 그것도 복이잖아. 네. 말만 고난이지. 본질은 복이잖아. 그게 질병으로 올 수 있고, 장애로 올 수 있고, 가난으로 올 수 있고, 또는 사회로부터의 어떤 외면으로도 올 수 있다고. 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그게 복이잖아.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복처럼 느껴지지 않아. 네. 그 상황 속에서 감사가 안 되고 기뻐할 수 없고, 그 상황 속에서 기도가 안 된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별책보로, 네, 사이드복으로 주시는 게 있어. 그게 뭘까? 뭘까요, 전도사님? 뭐 해결해 주는 거? 있는 것 같고 해결이 되어지면은 이제 좋은 결과로 나오겠지, 결국은. 해결을 위해서 그 과정을 일곱 가시는데 뭘까요? 사이드북은 뭐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을까요? 빙고죠. 더한 말을 그래서 친구들을 더 그럴 수도 있고요. 예. 예. 그게 하나님이 복이라고 알려주는 이제 구약에서는 이제 그게 대부분 선지자로 나오죠. 예. 예. 신약에서는 사도, 제자, 복음 전하는 자, 가르치는 자, 목사, 뭐 장로, 뭐 집사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예. 그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옆에서 같이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이드해주는 그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그걸 뭐라 그럴까요? 그 교회라 그러죠. 예. 그래서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걸 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이렇게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건강하게 받을 수 있는 그 안전한 바운드리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예,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될 자가 아직 남아있다면. 아직 남아있다면. 예, 그런 거죠. 자, 오늘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만 잘 아시면 돼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뭐한대요?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게 지금 복이잖아요. 그래서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는 이렇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너는 이렇다. 그래서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그렇게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 12명의 아들은 더 이상 12명의 아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48장에서 누가 빠졌어요? 레위하고 요셉이 딱 빠지면서 누가 들어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면서 이제 완전한 이스라엘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네. 맞죠? 예. 그래 놓고 이제 실제적으로 12명의 아들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세워지는 거야 라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당하고 있는 그 12지파, 그 12아들 개개인에게 맞게끔, 아니 그 12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예. 결국은 12이라는 하나님의 그 나라 이스라엘은 이렇게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거야 를 지금 이 야곱이 축복하고 있다고요. 복을 빌어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말해주고 있다고요. 즉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의 인생은 이제 이렇게 될 거다라고 그들의 인생을 가지쳐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왜 그렇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날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그렇게 그냥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개입하실까요? 왜? 왜 그럴까요? 사장님 왜 그럴까? 왜 그러실까? 저는 개입당하고 있어서 할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찬이가 대답하는 게 맞을 것 네. 같아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너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찬이야? 뭐 인식하라고 뭘 인식해? 같이 있다는 결론적인 측면에서 접근 한번 해보자. 성경대로. 하나님은 너가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셔. 네. 그치? 그지? 네. 너가 생명나무가 돼야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네. 생명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는 생명의 열매 아니겠냐. 예. 맞잖아. 생명의 열매는 누가 먹어? 누가 먹어? 아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먹어야지 살지. 네. 생명나무는 생명 열매를 먹을 필요가 없지. 왜? 자기에게서 나오는데. 네. 맞잖아. 네. 그지? 하나님은 너가 생명나무 되길 원하시는 거야. 네. 그래서 너에게서 뭐가 많이 열리길 원하셔? 생명. 생명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길 원하신다고. 그럼 그 생명의 열매가 뭐지? 복음이지 뭐겠어.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는데. 네. 맞잖아. 그치? 자, 농부가 나무를 심어서 과일수를 심었다고. 씨 맺는 열매 맺는 그 나무를 심었어. 그래서 거기에서 극상품의 열매를 얻고 싶어 해. 그때 농부가 뭐 하는지 알아? 가지치기. 네, 가지치기를 한다고. 가지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렇게 개입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뭐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요. 생명의 열매가 맺기를 원하시는데, 그것도 극상품의 그 순전한 생명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거 맺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하지 않고 쓸데기 없는 것들에 너무 많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를 쏟아붓고 시간을 투자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치고 들어오셔가지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너 그거 보면 안 돼. 그거에 마음 주면 안 돼. 이거 봐야지.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야지.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 인생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걸 줬는데 라는 거죠. 전도사님은 왜 하나님께서 전도사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가지치기 하실까요?
무언가를 하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죠? 네. 첫째는 내가 하나님 거니까. 네.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당신의 소유고 내가 당신으로만 사랑하기 원하시는 당신 거니까 네. 당신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많은 사건들과 네. 살점을 드러내는 아픔까지 계속 주시면서 네. 당신으로만 사랑합니다 라는 그 시점까지 끌고 가시기 위해서 네. 하시고 결국에는 그렇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발로 쓰시겠죠. 그걸 원하시니까. 네. 전도사님 걸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복음만 있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복음의 가지를 많이 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으면 이래, 하나님 이런 일 해주셨어,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너 하나님 믿어 매달려, 이런 복음 아닌 것들을 사이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복음이 와전되어질 때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얘기들이 불필요하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험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된다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렇게 볼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실지를 실제를 봤다고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죠?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볼 수 있는 건 그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으니까 뭘 못하겠어요? 복을 빌 수가 없죠. 맞죠? 성도는요, 이 땅에서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복 비는 자들인 거예요. 복음 전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행하실지를 알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들어가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을 우리가 바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단순히 그냥 믿음 가지고 나 이제 죽으면 천국 가요 이런 게 아니라고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미리 보고 그 일을 행하실 그 대상, 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가 비록 누구다 할지라도, 원수일다 할지라도, 그가 비록 나를 압제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에게 맞칼을 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뭘로? 기도해주고 오히려 믿음으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복을 비는 게 오늘 지금 12명의 아들들한테 복을 빌어주고 있잖아요. 맞죠? 네. 지난주에는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한테 복을 빌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인데 그 믿음장에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두 아들에게 축복했더라라고 해요. 두 아들에게 축복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지금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 수를 맞췄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지금 코끝에 호흡이 달랑달랑 할 때, 죽기 바로 직전에 바로 그 이스라엘을 뭘로? 자신의 그 믿음으로 완성한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결국 48장, 49장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누구처럼? 야곱처럼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것. 되셨죠? 어떻게? 12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2가
맞춰지면 뭐 하겠습니까? 이들이 실제적으로 뭘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죠? 맞죠? 그죠? 네. 이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천국 사역입니다. 천국 사역. 천국은 12라는 숫자, 그 이스라엘이 완성이 돼야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지금 이미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성경이 쓰여진 이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럼 이미 완성이 되어진 이거를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이어가야 되냐면, 어떻게 유업을 이어야 되냐면, 실제하는 그 천국, 예수로 통하여서 이 땅에 이미 천국이 도래했습니다. 네. 맞죠? 네. 그래서 천국이 우리한테 가까이에 있어요. 예.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천국을 못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맞죠? 예. 이들에게 천국이 실제하다라고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복을 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예요? 천국 복음을 두루 전하죠. 그죠? 천국 복음을 두루 전했죠. 네. 천국 복음만 전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천국을 이 땅에다 확 펼쳤어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죠. 네. 하나님이 왕이신 곳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에 질병이 있으면 돼요, 없어요? 질병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천국에 질병이 있으면 이상한 거죠. 장애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난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다른 말로 바꿀게요. 차 등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죽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죠. 천국인데. 맞죠? 또 사단 역사, 귀신 역사, 마귀 역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시험 같은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을 확 펼치시면서 뭐 하셨냐면 질병 고쳤습니다. 장애 고쳤습니다.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맞죠? 예. 가난하고 부한 자 어떻게 하셨어요? 이거 차등 없애버렸어요. 없애버리셨다고요. 대표적인 사건이 누구로 나와요? 삭개오로 나오죠. 맞죠? 네. 예.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서 뭐예요?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내가 4분의 1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런다니까요. 그리고 또 뭐? 껍벅하면 뭐예요? 귀신 내어 쫓고 사단 역사 없애버리잖아요. 네. 맞죠? 시험도 종식시킨다고요. 어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예.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들을 뭘로? 말씀으로 그 시험을 다 없애버리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국 사역을 하셨어요. 천국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은 천국이 어떠한 곳이다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살아냈고 본인과 연관되어져, 즉 이 땅에서 지옥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천국의 삶을 시작시켜 주셨다니까요. 네. 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우리 뭐 해야 돼요? 축복해야 돼요. 첫 번째 뭘로? 천국 사역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군가는 우리의 삶을 볼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우리는 직접적으로 그 천국을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천국은 있어야 될 것만 있는 거예요. 없으면 안 될 것이 없는 상태가 천국이라고요. 예. 그럼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게 맞겠죠. 천국에는 뭐가 있고 천국에 뭐가 없어요? 그거는 신약에서 예수님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싹 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예. 천국에 이런 거 있으면 안 돼. 천국엔 이런 것만 있어야 돼. 라고.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돼요. 예. 어떻게 확인해 보시냐면 악덕 목록이 있어요. 악덕 목록. 예. 그거 없으면 돼요.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있잖아요. 맞죠? 내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것들이 나에게서 나올 때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때 천국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 축복하세요. 그때. 나에게서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올 때 그때 스스로가 나 자신에게 뭐 하면 돼요? 축복하는 거예요. 천국 사역을 해내는 거예요. 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치열한 싸움을 하는 겁니다. 그 지옥과 옛 자아와 치열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보는 겁니다. 누구 의지하면서? 이미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은 이미 내가 뭐란 얘기예요? 성전이란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스라엘이란 얘기 아닙니까? 근데 그 성전 안에 더러운 것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사역 시작하실 때 성전에 들어가요. 성전에서 깨끗하게 했잖아요. 사역 마치실 때 다시 성전에 가시고 깨끗하게 청소하셨잖아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내 안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하나하나 다 정리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자기 부정해 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 그렇게 천국 사역하는 거예요. 천국에 합당하지 않은 나를 부정하면서 부인하면서 그렇게 천국의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되셨죠? 예.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구원 사역이잖아요. 그 구원 사역의 정점에 뭐가 있었어요? 십자가가 있었죠. 사랑이죠. 그죠? 죄인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죠.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은 천국 사역이고 예수의 이름은 구원 사역이라고요. 천국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면 돼요. 천국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이 내 삶 속에서 막 나올 때 내가 나를 축복하면서 그렇게 내 안에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제거해가면 되는 거예요. 자기 부정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내 지체들을 향해서 또 축복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이겨내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라고,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찬양하라고, 영광된 삶을 살라고, 때로는 권고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때로는 칭찬하면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천국을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근데 교회 바깥에 얼마나 많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뭘 하면 돼요? 구원 사역하면 되는 거죠. 맞죠? 내 십자가 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복음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진리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요?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우면 돼요. 바른 설교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점검하는 겁니다. 마음에 되새기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꾸 되새기고 되뇌어서 누군가가 복음이 뭐예요? 라고 옆구리 쿡 찔리면 그냥 자동적으로 마치 뭐처럼 녹음되어져 있는 테이프를 플레이했을 때 그 똑같은 걸 계속 무한반복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진리만을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서야 돼요. 순수한 그 복음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천국 사역과 복음 사역으로 전하는 거예요. 복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을 다 구원해 내는 거죠. 다 보내는 거죠.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라는 게 뭐예요? 구원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구원 받았다라는 얘기죠. 구원 어떻게 받죠? 말씀을 들음으로 받죠. 구원을 물론 말씀을 들음으로 받지만 자 보세요.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그가 이미 구원 받았다는 얘기예요. 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으니까요. 근데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네. 이게 에베소서에 말하고 있어요. 네.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네. 그 말씀을 들을 때 임한 그 은혜의 내용이 뭐냐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맞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내 안에 뭘로 들어오냐면 말씀이라는 걸로 들어와요. 내 바깥에 있던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그럼 그 말씀이 이제 내 안에 들어온다고요.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게 뭐냐면 그게 믿음인 거예요. 네.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와요. 믿음이에요. 그럼 믿음이 있다라는 얘기는 결국 내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근데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이건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럼 이제 이거를 누군가한테 전해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있다라 그래요. 근데 이 상태를 또 뭐라고 하냐면 그걸 거룩이라 그래요. 말씀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네. 내 바깥에 있었던 하나님이 그럼 지금 내가 어떤 상태란 얘기죠? 죄인의 상태란 얘기죠? 그건 못 받았다는 얘기죠? 네. 누구만 은혜를 받죠? 죄인만 은혜를 받는다고요. 죄인만. 내가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깨닫죠. 뭘 통해서?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네. 말씀을 들음으로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내가 회개하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나에게 믿음이 주어진다고요. 그 믿음이 주어진다는 얘기는 내 바깥에 있었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뭘로 들어와요? 내 바깥에 있었던 그 말씀이 율법이 내 안에 뭘로 들어와요? 생명과 진리로 복음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럼 이 상태가 그럼 뭐냐면 이게 좀 거룩한 상태예요. 거룩한 상태. 예. 그럼 거룩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거룩입니다.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상태거든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세요. 뭘로? 말씀으로. 그죠? 근데 이제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세상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그게 생명으로 들어오거든요. 네. 네. 그냥 말씀으로 교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들어와서 네. 진짜 꿈틀거리고 네.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요. 네. 근데 그럼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어보면은 그건 또 아니에요. 저는. 그럼 그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어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교하는 제목이 믿음은 축복하는 것이다잖아요. 네. 그쵸? 뭘 하시면 되냐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라고 그러셨잖아요. 계속. 그래서 좀 그리고 하나님 제가- 만나는 방법을 말씀드리잖아요. 그럼 진작 얘기를 해주시지. 제가 지금 계속 몇 날 며칠 하나님 만나려고 그렇게 회개하고 네. 무릎으로 나가는데 네. 이제 하시면 되죠. 뭘 하라는 말씀이신지. 절 축복하라고요. 제 옛사람을 제가 스스로 옛사람을 축복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그 치열한 싸움 하라는 아까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게 뭘로 나오겠어요? 천국의 삶으로 나오겠죠. 천국 사역으로 나오겠죠. 자, 전도사님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생명과 진리로 있다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실제를 만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실제를. 예. 하나님의 실제를 만나려면 내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실제가 되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말씀이 지금 생명과 진리로 내 안에 있다라는 거는 믿으시면서 네. 그걸로 지금 안 살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안 살아내는 게 아니라 못 살아내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존재가 완전히 바뀌지 않았고 생명과 진리는 들어왔는데 제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치 않아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고 저는 믿고 지금 아버지를 그래서 제가 만나기 위해서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만나는 법을 지금 말씀드린다니까요. 믿음의 삶을 살려면 지금까지 전도사님이 씨름했던 그 씨름 없이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깨지고 부셔져야 돼요. 네. 내가 깨지고 부셔져야 내 안에
생명과 진리로 존재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제 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요. 네. 예.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축복하시면 돼요. 말씀드렸죠. 축복은 뭐와 뭐로 나뉜다 그랬었어요. 천국 사역과 구원 사역으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천국 사역은 뭐고요? 내가 천국을 살면 돼요. 내가 천국을 산다는 얘기는 있어야 될 것들이 있어지고 없어야 될 것들이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거는 자기 부정으로 나올 겁니다. 되셨죠? 예. 그리고 구원 사역은 뭘로 나와요? 자기 십자가로 나오겠죠. 왜? 복음이 뭐니까? 구원 어떻게 하니까?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자기 십자가 저어라고 했다니까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결국 뭐예요? 구원 사역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두 가지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고 예수님이 천국 가셨다니까요. 이걸 내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뭘로요? 성령으로 한다고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임마누엘이 성취될 거 아닙니까? 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못 살아냈다고 얘기한 이유가 네. 제가 산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의지적으로. 네. 그 얘기예요. 근데 좀 전에 네. 왜 방법을 지금 알려주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내가 한다고 열심히 벌써 될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 이제 때가 오는데 내 안에 말씀,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 이 성경이 내 안에 생명과 진리, 영생과 그 이 진리로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돼요. 스스로에게. 그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말씀이 분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지가 알게 돼요. 그럼 내 바깥에 있는 말씀이라는 게, 성경이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특별 계신 이 성경이라는 게 이제 내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진리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실존자가 됐다라는 것으로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고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뭐 하시면 되냐면 천국 사역, 구원 사역 하시면 돼요. 그럼 그때 하나님 만나요. 하나님이 실제로 보여줘요.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데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인데 내가 지금 천국을 살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없죠. 당연하죠. 예.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구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안 보이실 수가 없죠. 지금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있는데 저 사람을 구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안 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찬이 정리됐니? 네. 어떻게 정리됐니? 너가 받은 은혜를 한번 얘기해봐. 왜? 너무 갑작스러워? 너무 방심하고 있었어요. 지금 나하고 목사님하고만 계속 대화할 줄 알고. 받은 은혜를 정리를 한번 해봐. 못하겠어요. 왜? 왜 못해? 오늘 들은 게 얼마나 많은데. 하나만이라도 얘기해봐. 하나만이라도. 믿음은 뭐다? 축복은 뭐다? 믿음으로 축복한다라는 건 뭐다? 믿음이 뭐야?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30분 안에 끝내려고 해. 요즘 트렌드래. 30분 안에 설교 끝내는 게 트렌드래. 교회 쉬러 오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설교는 짧게 하는 걸 원한대. 자, 빨리 정리하자. 믿음이 뭐야? 참 모르겠습니다. 축복은 뭐야? 몰라요. 물만 들이켜야지. 목이 메인다.
다음 주부터 정리하는 거. 오늘 집에 가서 정리하세요. 오늘 구원 받아야지. 그지 안 해? 예. 오늘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믿음이 뭐죠? 실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 안에서, 누구 앞에서,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실제가 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은 어떻게 생기죠? 어떻게 받죠?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믿음을 받죠. 그 믿음을 받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내 바깥에 있는 성경이, 율법이 내 안에 뭘로? 생명과,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이겠죠? 진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그럼 이 말을 다 요약 정리해보면 그냥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되겠어요? 뭐가 이상하신가요? 예. 뭐가요? 분명히 다들 지금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믿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거고 성령이 네.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렇게 또 보면은 아니란 말이죠. 아니에요. 그럼 다 성령 없는 거예요. 지금 다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야 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도 매번 말씀이 틀리세요. 그때마다. 아, 그렇잖아요. 저는 언제나 한결같아요. 제가 설교를 한두 번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반복적으로 듣기 때문에 다 본문이 배우고 달라요. 있어요. 그것도 맨날 얘기하세요. 본문마다 상황마다 다르다고 하시는데 네. 문맥을 따라라 하시는데 네. 지금 너무 달라요. 방금 하신 거. 그러면 성경이 있는 거를 어떻게 확인하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구원이 완성이 안 돼도 성령이 계시다는 거는 오늘 맞잖아요. 본문으로 따지면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축복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그 믿음! 본문마다 다 달라지면 왜냐하면 그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은 뭐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 땅에서. 되죠? 두 번째, 내 안에 성령이 어떻게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보면 알아요. 성경을 봤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는지 보여. 그 안에 성령이 있는 거죠.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니까요? 말씀에 대한 조명. 네. 이잖아요. 클리어하네요.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클리어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되겠죠? 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거죠? 그럼 그냥 제가 들을 수 있는 예는 세상교회 성도님들밖에 없어요. 네. 거기 뒷사람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정말 네. 이 딱 폈는데 네. 말씀이 다 안 풀어져요. 네. 아, 안 들려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분들은. 전 지금 세인트 처치에 있지 세상교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정말 요즘에 세상교회에서 들리는 아주 희소식이 있습니다. 네. 차 머시기 성도님께서 뚜껑이 열리셨답니다. 네. 손주 성도님이시잖아요. 딱 들어도 알겠구만. 네. 차 성도님께서 요즘에 차를 사셔가지고 하이웨이를 열심히 달리고 계신대요. 그게 뚜껑이 열렸다고요? 네. 뭔 말만 하면 성경 이야기만 하면 그 성경에서 이야기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뭔지를 그렇게 이렇게 툭툭 대언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우리 세인트 처치에도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네. 축복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이 뭐라고 했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말해주는 거. 그게 바로 축복이죠. 축복은 누구만 해요? 믿음이 있는 사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아까 잠깐 언급해 드렸었죠. 그죠? 네. 그럼 축복은 축복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 천국 사역과 구원 사역이죠. 네. 천국 사역과 구원 사역. 천국 사역은 뭐예요? 있어야 될 것을 있게 하고 없어야 될 것을 없게 하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질적으로 보이셨죠. 질병 고쳐주셨습니다. 장애 고치셨습니다.
귀신 내어 쫓았죠. 사단 역사, 사단의 시험 다 때려 부셨죠. 죽은 자 살리셨죠. 그죠? 이렇게 하였죠. 그 차등, 우월 이런 거 다 없애셨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을 세우셨죠. 나라를 세우셨죠. 알겠죠? 우리 이제 그거 하면 되는 거죠. 구원 사역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순수한 예수의 그 십자가에 그 복음만을 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쓸데기 없는 거 얘기 안 하고 복음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자기 부정과 자기 십자가 지는 걸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열심히 믿음으로 축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며 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볼 수 있게 되어져요. 그분의 일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게끔 하시는 거. 우리는 역사적 사명을 띄고 이 땅에 태어났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포문을 여는 역할이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라고요.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 그와 같이 복 없이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을 살고 죄인들을 구원해 내는 그 귀한 사역 그리고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더욱더 교회가 교회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한번 손 다 같이 잡고 말씀 붙잡고 3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믿음으로 축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천국과 그 구원의 사역을 나에게 이 땅에 주어진 그 인생과 신앙의 여정 속에서 잘 행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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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는 성령의 그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저희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믿음 있는 자들이 해야 하는 그 일 하나님 아버지 그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할 때에 죄인을 축복하고 또 교회를 축복하고 스스로를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살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자들 그 죄인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의 사람들로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르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나의 삶 속에서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천국이 분명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그 축복의 이 삶을 살아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인트 처치와 그리고 또한 새삼교회 가운데 놀라운 부흥 역사를 행하시옵소서.
셋나라바야로 원래 스메나라바리나라바라바야라 하나님 누군가에게 생명의 열매를 아버지 전해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스메나라바리나라바라바 슈셋나라바야라 와라바라바리나라바라바야라 원래 셋나라바야라 예셋나라바야라 원래 세켄나라바리나라바라바야로 와라바라바리나라바라바야로 와라바야라 예셋나라바야라 원래 셋나라바야 예수의 그 생명나무의 그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나무 되게 하시고 포도나무 되게 하시옵소서. 감람나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와라바라바리나라 와라라발레 셋나라바야로 원래 세켄나라바야로 와라바라바리나라 원래 셋나라바야로 원래 셋나라바야라 아버지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에스메나라바리나라 와라라바야로 원래 셋나라바야로 원래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아버지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메나라바리나라 와라라바야로 기도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에스메나라바리나라 와라라바야로 에스메나라바리나라 원래 셋나라바야로 와라라바야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아버지와 증명하고 공부하여서 하나님 옳은 길 가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에스메나라바슈리 셋나라바야로 와라라바야로 원래 셋나라바야라 에스메나라바슈리 세켄나라바야로 원래 스메나라바슈리 셋나라바야로 원래 셋나라바야라. 주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 백성들을 하나님 당신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잘 통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고 오직 그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하나님 원수들도 축복하고 나를 압제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결국 우리의 인생의 끝이 축복인 것을 알게 되어진 그리고 결국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하신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찬이와 우리 세인트 처치와 새삼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